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7장 후반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은 이제 음녀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14장 8절에 처음에 나옵니다. 14장 8절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르다 이러면서 거기 나오고 또 16장 17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17장 18장에서 구체적인 정체를 드러내면서 완전한 파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음녀가 그건 도대체 이 음녀가 뭘까? 음녀가 누굴까? 복습을 해보자면은 음녀란 뭐냐면 주님을 신랑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으로 돌아간 자.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음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 백성에게만 이 음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알고 섬기다가 다른 교훈, 이단, 타종교,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간 사람들, 주님을 배신한 자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이 음녀는 또 뭐냐 할 때 음녀는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다. 또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물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고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고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물이 뭐냐? 또 9절에도 보면 여자가 일곱 산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일곱 산
뭐냐? 일곱 산, 일곱 왕. 이게 도대체 뭐냐? 물에 앉았다고 그럴 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게 어렵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럴 때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에 나와 있냐? 15절, 16절이 답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땅, 백성들, 열국은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앉아 있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일곱 머리는 자체적으로는 일곱 머리 열 뿔은 없습니다. 근데 독자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보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하고 음녀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뭐 합니까? 이 세상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뭘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음녀가 한편이잖아요. 한편이 됐다가 이제 16절에 보면은 짐승과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음녀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토사구팽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철저히 이용당하다가 아주 처절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 음녀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음녀는 뭘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녀고 이 여자가 바벨론이고 그런데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 신천지는 음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왕들 위에 군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하나의 조직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녀는 뭘 하나? 정치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정신세계를 활용을 합니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벗어나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음녀와 함께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 그러니까 속아서 쫓아간다. 그러면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이 말세지 말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의 영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음녀에게 같이 쫓겨갑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분별력을 주시고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한편으로 볼 때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음녀가 뭘까? 누굴까? 과연 누굴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음녀는 무엇으로 보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모습은 갖췄습니다. 성경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도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보면은 22장 15절에 보면 후반부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숭배하는 자가 성 밖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성 밖이 어디입니까? 성 밖이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옳은가 틀린가를 볼 때 이 결론만 보면 압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조상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도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죠. 지식을 가져야 되죠. 이 음녀는 마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진 삼손이 블레셋한테 블레셋 그 내복한 사람들이 올 때 데리려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에처럼 이들을 다 물리치리라. 근데 힘이 없어요. 머리카락을 모두 잘려버린 삼손처럼 적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갈게 됐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 음녀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듭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처절하게 16절에 열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음녀가 뭘 좋아하냐면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신부에게 자줏빛을 주지 않고 붉은빛 옷을 주지 않고 금보석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자줏빛, 붉은빛 옷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이 누굽니까?
황제들이 이렇게 꾸미잖아요. 중국 황제들이나 나라의 황제들, 과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까?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거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도 한번 왕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왕의 권세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의 사치, 영화, 부귀영화 이걸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 만국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싹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사탄을 과감히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이걸로 미혹을 해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물질로 다 미혹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한테 절하고 사탄한테 굴복하고 이런 온갖 보석들을 다 취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마귀를 신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애통함으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이미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버려지게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서 버려지죠. 하나님께도 버림받죠. 이 음녀의 최후를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 또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이 음녀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타락한 교회가 천국 열쇠와 지상의 열쇠를 모든 가진 것처럼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중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중세 교회가 얼마나 그 권세가 큰지 교황이 왕들을 임명을 하고 또 왕을 폐위시키고 왕 위에 있었습니다. 왕 위에 있는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때는 감히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죠. 아니 어떻게 교회의 권세가 이 세상 왕한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순교를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음녀의 권세가 이렇게 높나? 세상 왕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그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 때를 여기다 이 계시록의 이 관점으로 딱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이런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힘이 강해진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힘을 제거한 다음에 음녀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음녀가 백성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 이 음녀는 진실한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섭니다. 마치 구약의 이세벨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죽이듯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종말의 시점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타락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음녀의 최후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음녀가 이렇게 멸망하는 일들이
언제쯤 올까? 아마 추측하건대 추정을 해보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으로 높여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내세우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일의 절반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이 음녀가 아무리 음녀를 할지라도 음녀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는 이 음녀가 볼 때도 아니 저기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메시아인 줄로.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야. 아니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 음녀도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 진짜 만왕의 왕,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거는 음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것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음녀가 저것까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음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 연합을 안 할래. 우리 깨지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음녀의 조직체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스스로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 마귀하고 이 공동체, 마귀의 연합체들,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공동체들, 이단들, 사이비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도록,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다 패망하도록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나 음녀나 많이 따져보면 전부 누구냐면 전부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음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엄한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적그리스도가 되고 왜 음녀가 됐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감동을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누구의 감동을 따라갔습니까? 사탄이 주는 감동을 따라간 겁니다. 미혹이 돼서. 어디에 미혹이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여기에 미혹이 돼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왕이라고 그랬고 그러잖아요. 이유로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고
이 왕, 세상 왕, 일곱 머리 열뿔 왕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국이잖아요. 다섯은 망하였다고 그러면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다섯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애국,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게 어떤 제국이 됐든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어디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제국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국 하나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제국이 누구냐? 결국은 보면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력들은 결국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마귀가 역사해서 악한 마귀 역사가 거기에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서 주님, 내가 현재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이 돼서 음녀가 될 것이냐, 이 세상 제국,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거를 쫓아갈 것이냐. 그 앞길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거를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하여금 이거 쫓아가지 말아라, 이거 쫓아가면은 망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분별력을 주셔서 음녀의 행위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이나 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 왕들 뭐 때문에 망하게 됐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뭐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음녀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몇 차례 했다고 봅니다. 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찼냐? 그 대신에 이 사탄이 가득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저는 늘 누가 마음이 쓰이면 엘리 제사장이 늘 마음에 쓰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몸이 비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를 내릴 때,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에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서 너의 집은 이제 망하게 될 거다.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니,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겼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겠다.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이 뭐 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자기가 키우고 아들처럼 자기가 키웠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만 얘기하고 자기에게는 얘기 안 해. 간접적으로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린 얘기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더라면은 그가 살지 않았을까? 심판을 당하는 것에는 그가 심판당하지 않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질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망하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처절하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심판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된 믿음, 신부된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신부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아버지 이 음녀 바벨론은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혹돼서 사탄에 미혹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아서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된 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이 음녀처럼 되지 말아라.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여 신부된 믿음 철저히 소유하고 아버지여 우리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예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음녀는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저버려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쏟으신 그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 역사 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처절하게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분별력이 없으면 음녀처럼 멸망하고 맙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서 악한 마귀 역사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단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신부된 믿음 갖고 주님 오시면은 신부로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